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감사주일로 지키기 위해서 나오시면서 여러분 감사할 이유들 생각해 보고 오셨습니까? 감사의 제목을 세어보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제목 3가지씩만 이야기하고 설교 들읍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3가지 것 이야기해 보세요. 각자 이야기하시는 것. 시작. 생각을 안 해보고 오셨구만. 제일 크게 감사할 게 뭐예요? 구원해 주신 것이 제일 큰 감사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에베네셀,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교회, 우리 교회를 80년이 넘도록 이렇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평강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또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모든 것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면 끝이 없어요. 다 적을 수가 없도록 감사할 것이 많은데 우리는 그동안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왔는가를 한번 이 감사주일에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감사가 있는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감사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성도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죽을 지경에 이르도록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한때는 그가 교만했는데 그가 고통 속에서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뜰에 가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백성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감사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116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시편의 대부분의 내용은 다윗 왕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의 왕조에서 다윗의 후손 왕들 중에서 죽을 병이 들었다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이런 일을 만난 배경을 보면 그때는 세계적인 제국인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10지파가 북쪽에 있는데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남쪽에 2지파만 있는데 이제 이 2지파인 유다도 멸망을 시키려고 이 유다를 포위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임금이었던 거예요. 그때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이라는 왕인데 이 왕이 여호와를 조롱합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주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지금까지 여러 나라 여러 민족을 다 점령했는데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중에 단 한 신도 내 손에서 자기 민족을 건져준 사람이 없다. 여호와라고 별 볼 일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 우상의 죽은 신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너희의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 듣지 마라. 항복해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네립이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호와를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어요. 여호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보다 더 훨씬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이 편지 한번 보시라고, 이 편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이 악한 왕을 그대로 두시겠냐고 눈물로 기도하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18만 5천 명 전체 군인들의 생명을 다 걷어가 버리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전부 시체가 뒹굴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 군인들이 가지고 있던 보물들, 전리품들을 수거해 와야 될 정도로 많은 그런 전리품을 얻는 장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일이 있은 후에 갑자기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네가 죽어야 된다. 죽을 때가 됐다. 그러니 자식들 모아놓고 유언하고 네 뒷정리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또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정직하게 신실하게 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살아온 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나를 이렇게 내 생명을 거두려고 하십니까? 눈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또 들으셨어요. 들으시고는 네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해주겠다.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받은 거예요. 이 소식을 저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그 왕이 이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을 축하해 주려고 축하 사절단을 보냅니다. 18만 5천의 적군을 하룻밤에 이겨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셨지만. 그리고 죽을 병이 들었는데 고침을 받아서 건강해지고 15년을 더 살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축하하려고 축하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축하 사절단에게 어떻게 해야 맞겠습니까? 내가 강해서 이긴 게 아니다. 내가 잘나서 아수르 군대를 물리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싸우셔서 하룻밤 사이에 저 적군들을 다 시체로 변하게 한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능하신 분이다. 내가 의로워서 병을 고침받은 게 아니다.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자비하셔서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맞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해야 맞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해야 맞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입 밖에도 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사절단을 데리고 왕궁의 곡간들 문을 열어서 다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힘이 있다. 우리는 이렇게 강하다. 우리는 이렇게 많은 보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부자다. 세상 것을 자랑했어요. 하나님이 많이 서운하셨겠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늘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준 그 모든 보물들 다 바벨론이 뺏어가게 될 것이다.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결국은 유다가 모든 보물만 빼앗긴 게 아니죠.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해버려요. 왜 망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권세를 의지한다. 바벨론을 의지해요. 틈만 나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강대국을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데, 하나님이 더 강하시는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 것을 의지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는데 남쪽 유다도 그렇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보면 히스기야가 왜 병들었겠어요?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18만 5천의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승리케 해주셨으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만했어요. 자기 힘으로 이긴 것처럼, 자기 권세로 이긴 것처럼, 자기가 잘난 것처럼 교만했기 때문에 그를 낮추시려고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가 그 질병 가운데서, 죽을 병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부르짖을 때, 눈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이런 모습, 이런 내용이 여기 시편 116편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러면 그가 당하는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가? 3절 이하에 말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죽음에 이르는 큰 고통 속에서 내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평생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생에 찬송하고 평생에 기도하겠다. 이처럼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5절 이하에서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히스기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여호와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의로우십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후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교만함은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히스기야도 교만해지니까 병을 주어 낮추시고 겸손히 간구할 때 그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그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그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셔서 죽어버렸으면 더 이상 찬송을 못할 뻔했는데 살려주셔서 내가 산 자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이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겠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로 산자의 세계에 머물러서 더 오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선하고 신실하게 살아왔던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히스기야를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호와는 마침내 그에게 구원을 베푸셔서 그를 조롱했던 악한 자들이 다 거짓말쟁이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격스러워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감히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만분의 일이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 찬송하는 것밖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밖에, 이제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행하면서 헌신의 삶을 사는 것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보답할 것인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모든 백성 앞에서 다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의 삶을 살겠다. 이 소원의 삶이라는 것은 헌신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겠다. 다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고 고백합니다. 경건한 자들이 그냥 죽어버리라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연한이 차면 하나님의 손이 그 생명을 취하시고 아무도 그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영광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자기 백성의 경건한 자의 생명을 낭비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감사제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뜰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온 백성 앞에서 다짐합니다. 그는 크게 고통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인용해서 고린도후서 4장 13절 이하에서 고백합니다. 그가 사도로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었지 않습니까? 날마다 죽음이 자기 곁에 있었습니다. 언제 유대인이 자기를 살해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 항상 주님을 믿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지키실 줄을 믿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5절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많은 고난을, 죽음의 문 앞에 이르는 그 많은 환난을 겪고 살아가지만 그런 환난 통해서 바울의 그 고난받는 몸을 통해서 바울 속에 계시는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가 않잖아요. 순교하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아요. 왜? 자기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까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통해서 예수의 그 보배로운 생명이 드러나진 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많은 환난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의 고난을 몸에 짊어지고 큰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낙심하거나 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오늘 시편 116편을 인용해서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믿기 때문에 또 말하겠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리실 것이라.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받았고 주 예수의 생명을 그의 몸으로 나타내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갈 수 있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보이는 세계에서 잠깐 많은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장차 받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니까 모든 고난을 기쁘게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받은 구원 우리가 똑같이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넘어지지 말고, 조그만 박해가 있어도 신앙 버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보배가 있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더 주님 사랑하고 더 헌신하면서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의 생명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죽을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한때 그는 어리석고 교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그를 질병을 통해 낮추십니다. 겸손한 자로 만드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가 고통 중에 보니까 사람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말에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만 그의 생명이셨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부르짖었더니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감사제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평생에 기도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그것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보답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서 완성되어서 더 큰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부어졌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그의 자비하심, 그의 신실하심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구약 때에 나타내신 은혜도 은혜이고 자비도 자비이지만 구약의 은혜는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죽을 병에서 구원을 받아서 다시 살았다고 해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고 15년을 연장받았다고 해도 15년 후에 죽었잖아요. 여전히 죽음 아래에 있었습니다. 여전히 죄의 종이요 죽음의 종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생명을 15년 연장받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15년을 연장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생을 얻었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없습니다. 사망 권세는 무너졌습니다. 우리 육체가 무덤에 들어가지만 그건 죽음이 아니죠. 잠시 무덤에서 쉬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영이 주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송하고 얼마나 헌신해야 맞겠습니까? 15년 연장받고 이렇게 찬양할 것 같으면, 이렇게 감사할 것 같으면, 이렇게 헌신을 다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얼마나 해야 되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천하 만민이 그 영광의 생명을 얻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편 기자처럼 교만하지 아니하셨어요.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우셨고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영원한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의 신실함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만 살린 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를 붙들어 오셨습니다. 교회가 많은 환난을 겪어왔고 교회가 많은 견딜 수 없는 핍박을 견뎌오는 2000년의 교회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셨고 지금까지 교회를 구원해 오셨습니다. 주님 오시도록 교회는 지켜질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봉사하고 수고하는 이 교회, 이 교회가 주님 오시면 그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교회가 고난을 당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거나 낙심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순종을 온전하게 못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영원하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붙들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의 예루살렘, 그 영광의 처소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영광을 입히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의 생명을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그의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으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고난받은 자기 백성의 아픔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가 나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애물을 드려 감사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명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늘 힘있게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찬송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예배로 모이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찬송을 하늘의 천사들이 듣고 화답하도록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부르는 찬양을 천사들이 듣고 화답합니다. 천사들이 모르는 찬송을 교회가 불러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친히 죽으심으로 구속을 이루신 이 사랑을 천사가 압니까? 몰라요. 그런 사랑을 입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는 죽을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그 사랑을 입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찬양할 때 천사들이 화답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여러분을 영원한 영광으로 복주실 그날까지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시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건가 알 것 같으면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도록 구원받아졌잖아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답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10,000분의 1도 보답 못합니다. 그렇지만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예배하고 겸손히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에 거하시는 주의 생명이 나타나지도록 여러분의 남은 때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히스기야 임금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 앞에 감사제를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가 받았던 그 15년의 연장이 아니라 영생을 얻었고 부활의 영광을 얻었고 저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얻었는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삶과 찬양의 삶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의 것이 되었사오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되게 하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살면 내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주저함이 없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과 환난을 만날지라도
죽음이 내 눈앞에 이를지라도 이제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어졌사오니 저 하늘의 영원한 영광과 생명을 바라보면서 죽음의 자리에서까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